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마지막 서신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이 먼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직지근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잘 사는 곳이었습니다. 터키에 형제순례 갔을 때 라오디게아 교회를 가보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유적지가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이 매우 크고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도 만만치 않아요. 상당히 넓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발굴을 하고 있는 가운데 아마 에베소 지역처럼 그렇게 더 활발하게 사람들이 오게 될 그런 지역입니다. 뭐 교회 터도 아직까지 남아 있고요.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마치 산에 있습니다. 산에 이렇게 높은 산지에 있는데 저 건너편이 보이거든요. 건너편에 하얀 마치 페인트 칠해놓은 곳이 보여요. 거기가 어디냐면 화목갈래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화목갈래는 군인들이 주로 퇴역 군인들이 휴양하는 곳이에요. 그래가지고 그쪽은 온천이 나와요. 노천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물이 다 말라가지고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뭐 물이 많이 나왔던 지역일 겁니다. 그러니까 온천이 노천으로 이렇게 막 흘러나오는 정도니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갔던 곳입니다. 휴양지죠. 근데 그것이 보여요. 건너편에 멀지만 그게 보이고요.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자기들도 그 물을 끌어다 쓰고 싶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뜨거운 물이라도 먼 거리를 오면 요즘처럼 뭐 데워서 오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오게 되면 그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지근해지겠죠. 그래도 그 물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돈은 있는데 그런 건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그 미지근한 물이라도 받아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끌어다가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물이 미지근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였다라고 하는데 그 물처럼 그들의 신앙도 그랬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모습들이 그 지형의 모습들과 상당히 그런 연관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에 따라서 그들의 삶, 그들의 신앙이 어떠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그들은 부자입니다. 부유합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스스로 말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겠습니까?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래서 실제로 그곳에 암과 병원이 있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볼 때 그들은
책망을 받습니다. 그러나 19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라고 했습니다. 책망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자에게 책망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둡니다. 내버려 두는 것이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내박쳐둔다 그러죠. 놔두면 사실은 그것을 더 좋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자는 책망을 하고 징계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여라.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은 외형적으로는 부유합니다. 해보고자 하는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병원도 세우고 물론 교회도 있고 그리고 그 지역 자체도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열정이 식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하는데 20절에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죠.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왜 교회에 했을까? 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 문 밖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실까? 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부유한 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을 설명하실 때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충성되다는 말 속에는 정말 열심히 있으시다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한자로 충자가 그 가운데 중에 마음심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성자는 정성성자죠. 그러면 정성성자는 말씀 안에다가 이렇게 이룰성이 들어가요. 말씀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중심으로 그 말을 이룰 수 있는 사람, 말에 책임을 지는 사람, 말을 완성하는 사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모으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내는 사람, 그것이 충성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이요. 주인이 말한 것을 지켜내는 사람,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냥 열심히 있는 것만 말하지 않냐고 그 말씀을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문 밖에 계셔가지고 계속 두드리고 계신데 너희가 열어서 함께 먹고 마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21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그것이 충성된 예수님의 모습이십니다. 그 모습처럼 그렇게 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죽음 가운데서 끌어올리셔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가 그렇게 이제도 충성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면 나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 밖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그분을 모시면
너희는 어디에 가 있느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런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들었지만 영의 눈이 멀었던 그들을 질책하셨습니다. 세상과 그렇게 구분되지 않은 그들의 모습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회개하면 영광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띌 때 하나님 우리가 승리자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보는 자로 누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모든 그런 주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